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56년 1월 27일 거의 자정이 다 됐는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 이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면서요, N워드라고 하죠. 그 욕을 하면서 지금 네가 3일 안에 이 동네를 뜨지 않으면 내가 너의 집을 폭파시켜버리고 너의 머리에 총을 쏴서 네 뇌를 burst, 터트려버리겠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미 그 인권운동,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한 지 벌써 한 달째 접어들고 있었고, 이미 밤마다 매일 밤마다 30통, 40통씩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이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전화를 받으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커피를 우려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때의 이 경험, 1956년 1월 27일에 있었던 경험을 목사님 스스로가 이 설교 가운데 나누는 것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육성으로 직접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듣고 왔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아버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셔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소개해 주셨던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당시 나이가 27살이었고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였고 25살에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목사의 아들로 컸고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자기 스스로도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다다르니까 그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감싼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의를 위해 싸워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들려주신 음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제 나는 대면할 수 있으리라 용기 백배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이 암살 당하기까지 12년 동안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의 부엌에서 1956년 1월 27일에 경험했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평안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마음이 괴로울 때 그냥 살짝 위로받는 것, 이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조차도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살려낸 평안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 인권운동,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이 사명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시겠습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평안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약속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도 평안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평안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만이 진짜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길래 예수님께서 내 평안은 그것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눈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어떻게 대처하죠? 이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자 뭐를 마시죠? 술을 마십니다. 그럼 술 마시면 어때요? 잠시 동안은 그 괴로움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술은 깨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깨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전체를, full reality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서 어떤 묘책을 강구했냐면 이 문제의 원인인 이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사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막 난리 법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고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불병거와 불마로 이 엘리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마시면 시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좁아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야가 더 넓어져서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조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벌벌 떨던 난리가 났던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어때요? 질이 다르죠. 어떤 평안을 원하세요? 어떤 평안을 원하시냐고요? 오늘 좀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 temporary, 이 한계가 있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 어려움이 해결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좀 흘러가고 잘 풀릴 때, 그때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어때요? 오래 갈래야 오래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평안할 때가 많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팔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하겠다? 이거는요, 너무나 한시적인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떨까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 사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런 영적인 진리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염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면요, 그 평안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 얘들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있대더라. 너희들 그 평안 한번 누려볼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 누가 누리고 계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자마자 유다가 이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재판받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돌아가시기 24시간도 안 된, 지금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우신데, 벌벌 떨고 계신데 두렵지 않은 척 하신 겁니까? 제자들 앞에서 체면,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24시간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기가 막힌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함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의 집 폭파시켜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평안함,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무슨 로봇처럼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분 아니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100%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괴로워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중에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그 제자 3명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짐, 하나님의 형벌을 지고 가셔야 되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돼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그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 지옥의 용광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멀리에서나마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인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용광로를 대할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괴로운 상태대로 그대로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셨어요?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뭐 인생은 어차피 문제의 연속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픈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무엇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무엇에게로 가십니까? 이것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우시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산기도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어떤 분들은 넷플릭스, 핸드폰, TV로 가고요. 어떤 분들은 다 우리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갑니까? 이미 우리는 괴로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미 우리는 이 마음에, 이 몸에 배인 습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려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습관을 쫓아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입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잃어버렸던 평안을 그 기도를 통해서 되찾으실 수가 있었는가?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기 너무나 괴로워서 못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후자요, 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나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저 큰일이네.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내 마음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시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의탁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설문조사하면요, 왜 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넘버 원이 뭐예요? 뭘 얻고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런데 평안은요, 평안을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먼저 습관을 다시 재정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기도? 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럴 때 그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 우리를 살리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끝내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워요. 무언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막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 인생에 풍랑이 일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때요? 말이 부드럽게 나가죠. 얼굴 표정이 순해져요. 그런데 은혜도 못 받아. 내 마음이 말라가는데도 기도도 할 줄도 몰라. 예배도 자꾸 빠져.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마르죠? 내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불안하고 부모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파장이 누구에게로 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내 불안함이 내 자녀에게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 불안이 줄어들까요? 증폭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고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수만의 이 부부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부들이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부들이 갈라서나 알아봤더니요, 부부싸움 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거는 끝까지 잘 사는 부부나 중간에 헤어지는 부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끝까지 잘 사는 부부는요, 막 올라갔다가도요, 스스로 어때요? 이거를 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평안해져서 둘이 화해를 하던, 아니면 너무 그때 서로가 감당이 안 되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건, 무언가를 해서 서로가 마지막까지 서로 후회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 우리 봉신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 바꾸는 것보다는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리더가 그 조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리더가 똑똑해서 뭐 놀라운 해안을 주는 것, 리더가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막 따르라 그러면 다 따라오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그 조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non-anxious presence,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평온함이 최고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뭘 물려주시면 돼요? 평안함.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 이거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이겨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초월해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호들갑 떨고 막 큰일 났다 막 땅 치고 막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배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시자마자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냐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는 뭘 꾸짖으셨어요?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뭐였어요? 예? 평안함.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살아갈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였다고요? 평안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20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막 두려움 때문에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리더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팔로워들의 마음까지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조직이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그리고 리더가 그 평정심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조직의 감정이 나에게로 그대로 와버려요. 그러면 내가 또 두려워하고 내가 또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더 증폭돼서 그 조직원들에게 더 심하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좋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올바른 결정,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조직과 나 사이에 점점점 서로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더 좁아지고요. 퀵 픽스, 두려움만 없애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그냥 미봉책이라도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조직이 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부인하고 은폐해버리려고 하고요. 다양하게 이 불안이 이 조직에 안 좋은 치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시내산 가본 분들이 그래요. 허허벌판 그냥 맨 돌밖에 없는 산이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저기서 죽었을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 때문에 여기 왔는데 모세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막 두려워한 겁니다. 불안해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모세 대행에서 누가 총책임자였죠? 아론이 그들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아론이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백성들의 불안함이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백성들이 더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의 이 압력을 못 이겨서 뭘 만들어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줘요. 이 조직이 죄를 짓도록, 조직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 리더가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 수 없어서? 평안을 지킬 수 없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안 누리고는 옵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말지,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의 지금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 봉신교회가 더 부흥하느냐 주저앉느냐, 어디에 달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훈련하고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말씀드렸죠. 1956년 1월 27일 날 밤늦게 그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3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백인 남성이 와서 그 집 앞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실제로 집이 일부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 집에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 보니까 7개월 된 딸내미 그리고 아내가 무사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내가 이 인권운동,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는 내 자식, 내 처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주변으로 흑인들이 쫙 몰려든 겁니다. 막 무기를 들고요, 씩씩하면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떤 연설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찾아보는 데마다 약간씩 말은 좀 다릅니다만 기본 내용은 비슷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기를 들고 계십니까? 그 무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무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그 성난 군중들을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 연설을 할 때 평안한 거죠.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3일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위해 싸워라, 의를 위해 일어서라.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목사님 리더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이것이 쫙 흐르고 흘러서 다른 군중들의 마음까지도 이 요동치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잔잔해져서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감정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평안이 정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거 평안을 원한다고 얻어줘야 말이지. 그런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반응 좀 보이시라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훈련시켜 주실 거야.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신기한 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평안함은 내 노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평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